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사랑의 말씀이고 또 사랑의 그 준엄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경고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이르기 직전에 그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적,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한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받고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11절에 개요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부정적인 어법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게 될 수가 있다. 그거 조심해라. 그것은 언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런 물질에 의해서 너희들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내 능력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오늘의 이 복된 것이, 오늘의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상에 너희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조심해라. 오늘 말씀 전체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또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경청하고 청종해야 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선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기준이 간단합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10개의 계명 중에 우리가 몇 개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지금 거의가 이것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이 현대사회에서 생각할 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 증거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아주 거짓 증거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합법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게 관행이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양심이 있는 판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재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양쪽에서 짜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은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인간을 지켜야 되고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 10계명을 못 지키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의 물결을 타고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사유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그 어두운 욕망의 흐름을 정당화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깊은 친교, 사랑의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몇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 어렵고 어두운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첫째 하나는 우리는 일단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돈되게 그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어두운 그 마음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일단 시인해야 돼요. 나의 불신앙의 마음 일단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나의 탐욕, 나의 교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의 회개 과정이 열리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 과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늘 신앙생활이 겉돌고 은혜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꼭 다시 짚으면서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서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너희들의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고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업고 날라서 옮겨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도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혹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풍요로울 때에 그 지난 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위기가 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차고 넘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아버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12살 이제 시절에 갑자기 아침 6시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11시 반 40분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과 신학교 시절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한 그 고통이 느껴져요. 고통이 느껴지면서 단절이 됩니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그 좋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많았었을 텐데 그것보다도 어려운 기억들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바로 떠나던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아버님은 저를 끔찍이 사랑하고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버님이 새벽에 쓰러지시고 응급실로 가셨다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로 집에다 보내드리고, 또 병원에서 떠나기보다는 다 본인 집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관심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아버님을 다시 모셔와서 집으로 오셨는데, 아버님이 막 그 운명하셨다 그리고 할 때에 그 천을 덮습니다. 흰 천을. 근데 그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굉장히 그 장면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을 덮었는데 아버님 손만 남아 있어요. 다 덮었는데. 근데 제가 아버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도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생각하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그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어떤 그 돌파구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에 너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하는 그것이 꼭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에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아주 고급 음식점도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건 뭐든지 채워주시고 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이전에 나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의 어두웠던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아버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왔던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엄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생활이 오래됐던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에는 회개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은 내 잘못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쉽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선 부담스러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된 다음에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과 문제보다도 이미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쉬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제자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9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아주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요. 공생애를 보면은. 그러나 밤에는 습관처럼 산에 가셨다고 돼 있어요. 산에서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겠죠. 쉬셨겠죠. 그 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자도 자기 스스로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식 하나 기르는 것도 둘 기르는 것도요, 얼마나 벅찹니까? 근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데에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은 커다란 댐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의 댐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들판에 농사를 짓는 거 보면 그 논이 지평선이 볼 정도로 논이 많은데, 그 논을 어떻게 다 유지하면서 벼를 기를 수 있을까? 그 물을 어떻게 될까? 수원지가 있는 거죠.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 거죠. 저 산중에, 저 높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저 아래에 있는 들판에 물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끊어지면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이 사랑의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면 오래 못 가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어 오래 못 가요. 아내 노릇도 남편 노릇도 간신히 유지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냥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냥 삽시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에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 때에만이 우리는 그 큰 사랑에 연루되어서 우리는 계속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는 길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들의 내면에서 뜨거운 사랑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 사랑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내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미움도 감당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쉽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왜 또한 그렇게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고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입니다. 언제든지 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지키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돼요. 교만해질 때. 근데 언제 교만해지느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위기입니다. 이 풍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그 풍요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만해지는 길을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유교 사회예요. 이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 사회라서 서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면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보니까 나이 먹으면요 그냥 대접받아요. 요즘엔 젊은이들이 어른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는 나이 먹는 것이, 이것이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벼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어버려요. 젊음이 사라져요. 생명력, 활기가 사라져버려요. 대접만 받아보세요. 섬겨야 우리가 활력을 얻습니다. 섬겨야 젊어집니다. 우리 노인들 가운데서도 활력 있게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런 들 보면 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들이에요. 공통됩니다. 나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에 힘을 주고 권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을 향해서 우선. 어디 가든지요, 동문회 가도 그렇고 지방에 가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그렇고 60 넘었으니까 이제는 상석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냥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이 없어져요. 일어서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계시지 않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의 역동성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사랑의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컵도 나눠주고 물수건도 나눠주고 물도 따라줘 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고 말구이로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개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역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은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이 뒤따라요. 멸망할 것이라.
저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하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깊어지고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하시려고 하면 멸망시키시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일까? 무정한 생각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맞지 않으면 새로워지기 어려워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멸망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썩고 다 잘못되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 방법은 내가 동참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멸망과 심판을 받아들이는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 심판과 멸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이 영적으로 잠든 인생을 살고 악에 물든 인생을 살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요. 더러운 것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 같이 더러워지고 나면요 더 이상 씻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생각하면은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면 결국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인생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고 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그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선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때 나를 쳐주셔야 돼. 나를 심판해 주셔야 돼요. 나를 멸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치셔서 나를 환난에 몰아넣어야 연단받고 인내가 생기고 내가 마침내 새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들의 영혼은 그 죄악과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절한다. 왜 다른 우상에까지 절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존재 전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상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알 신전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바알 신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처소마다, 우리들의 사무실마다, 우리들의 마음속 구석구석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물질의 바알이 대접받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사회, 돈이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사회, 이미 악하고 썩은 세상입니다. 이미 그 신앙의 양심은 끝나고 이미 우상에게, 바알신에게, 21세기 현대의 바알신에게 머리 숙이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젊이들조차도 이제는 연봉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연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바알 신에게 이 민족이 다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모든 기성세대들이 이미 바알에게 머리 숙였기 때문에 자라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연봉에 모든 것을 걸고 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상하탑 대학에서도 연봉이 전부예요. 어디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연봉에서 인류의 희망과 연봉에서 가정의 희망이 오지 않아요. 연봉에서 나의 존재의 희망이 오지 않는다고요. 황금에서 인류의 희망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지금 심판 아래 있고 멸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난 사건마다 다 보세요.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막 퍼뜨리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게 지성인이고 그게 사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입니까? 무분별한 거예요. 자극적인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함께 다 망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 보이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21세기 이 시대에 황금의 바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급한 것으로 나라에서도 일자리 정부, 일자리 얘기합니다. 젊은이도 일자리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까요? 인류에게 희망이 될까요? 물질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자리가 아니라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고 무릎 꿇지 않고 꿈을 꾸고 이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나오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까닭은 이미 기성세대가 돈이 전부인, 돈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갔대요. 아빠가 저 멀리 가서 수영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저 멀리 가서 수영을 하니까는 급하게 불러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아유, 엄마, 아빠는 저기까지 가게 해두고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 가냐. 야,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잖냐. 생명보험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생명보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보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으로 안심하는 사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사회가 아니에요. 물질의 사회지. 우리는 이미 재물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결례가 이미 양심을 버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미 무너진 사회예요. 교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 대가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인류의 이 이후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인간의 3000년의 역사를 들어보면 반드시 멸망했어요. 반드시 그 가정이 멸망했어요.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반드시 그 인간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멸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 길로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가난한 마음이 돼보시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게 생 거짓말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생 거짓말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 거짓말인가요? 이거보다 진리는 없어요. 산상설교의 1장 1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해서 물질에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이 순간부터 옵니다. 지금 임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먼저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 천국의 기쁨, 진리의 기쁨, 또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이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생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